안녕하세요. 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삶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읽어야 할 책, 바로 성경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역사적인 논쟁, 종교개혁 시대와 근대의 계몽주의와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후기 근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벌어진 논쟁의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벌어진 논쟁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회의 성경 해석 전통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겠고요. 또 하나는 다시 불거진 그 외경의 정경 채택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성경의 단독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신앙의 최종 권위이고,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설 수 있으며 중재자로 사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이 확산되면서 유럽의 많은 지역들이 가톨릭 진영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위기를 느낀 이제 서방 가톨릭 교회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인 트렌트에서 이제 대책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가 바로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열린 트렌트 공회입니다. 회의 결과는 성경의 해석권을 교황과 주교단에 두고 교회의 해석 전통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는 그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과 화해하기보다는 이제 선긋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 진영에 이제 서방 가톨릭 교회, 그리고 11세기에 분리된 이제 동방 정교회에 이어서 제3의 물결로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르네상스 운동으로 이제 다른 한편의 이제 흐름이죠. 르네상스 운동이 이제 원전 회귀 물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 정경, 마소라 전통의 히브리 정경하고 그리스 정경인 70인역 사이에 이 정경 목록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정경에 없는 그 외경을 구약 정경에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이죠. 이 논쟁에 대해서도 서방 가톨릭 교회는 이제 트렌트 공회를 통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7권의 외경과 에스더와 다니엘의 추가 부분을 제2정경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와 칼뱅은 이 외경의 정경화에 반대했습니다. 이 외경이 신앙교육에 유익한 면이 있긴 하지만 정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개신교는 그때부터 히브리 정경의 전통에 따라서 구약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고,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 정경 같은 경우는 이제 서방 가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모두 27권으로 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정점은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현대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근대 계몽주의와 모더니즘, 그리고 후기 근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근대는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시대죠. 이성을 절대시하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이 이 시기를 주도한 사상적 문화적 흐름인데요. 계몽주의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입장은 한마디로 성경을 절대적 권위를 갖는
계시의 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판단하는 대상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의 우위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성으로 세상을 구원하자. 이성과 과학적 방법으로 진리를 규명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들의 주장을 보면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성경을 신적 계시의 책이 아니라 역사적 문헌으로 봤습니다. 로크는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인정하긴 했지만 역시 이성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볼테르 같은 사람이 가장 과격한 쪽에 속하겠는데요.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이나 교회의 권위를 신랄하게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비판이 가능한 인간의 문서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루소는 성경보다 양심과 자연 종교, 이 자연 종교가 이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은 그냥 인과율에 의해서만 움직여진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 이신론을 신뢰를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존중했지만 초자연적 기적은 거부한, 이것이 주로 계몽주의를 대표했던 학자들이 가졌던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 입장, 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물질 영역. 그래서 위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아래층은 순전히 인과율만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렇게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론 자연 종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이 물질 세계는 상관하지 않고 영적인 위안이나 소망만을 주는 그런 존재로 축소시켜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러면 세상은 전적으로 인간의 수중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세상은 관여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계몽주의의 기치 아래 발전된 기술로 사람들은 드디어 다 자연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일에 그 열을 올리게 됐죠. 자연 개발이라는 그 미명하에서 말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를 통해 식민지를 정복하고 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우리 역사가 보여주는 실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가면서 이런 계몽주의의 낙관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계몽주의가 낳은 그 이상적인 해결책들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구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반대로 인간이 기계 부품처럼 되는 인간 소외 현상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낙관적 진보 이름으로 벌어진 여러 제국주의적인 전쟁 때문에 그런 무자비한 폭력으로 희생되는 많은 그 사람들이 발생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몽주의가 약속했던 그 장밋빛 환상은 아직도 힘을 떨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반성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때 등장한 사조가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모더니즘은 계몽주의의 어떤 반성 차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이성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모더니즘은 계몽주의가 만든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라도 새로운 의미를 좀 찾아보겠다 하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더니즘 역시 계몽주의의 뿌리를 둔 채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따라서 모더니즘 역시 성경을 절대 계시의 책, 믿음의 책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역사와 사상의 산물로 보았고,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비평학이 발달하게 되고 이제 그 자유신학이 또 발달하게 되었죠. 성경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의 도전에 대해서 개신교의 진영이 보인 반응은 세 가지 노선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성경을 부정하니까, 성경의 절대 계시를 부정하니까 이제 반작용으로 성경의 무호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문자주의로 흐른 근본주의 노선도 있었고요. 또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면서도 이성에 의한 학문적 성경 연구, 예를 들면 비평학을 좀 수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복음주의 노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 생긴 건데 이제 신정통주의 노선도 있었습니다. 신정통주의는 이제 칼바르트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계시의 절대성을 이제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신학운동, 20세기의 신학운동이었는데요. 이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사상이나 문화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신정통주의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던 인간의 도덕적 성장 가능성을 이제 부정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후기 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두 번의 세계대전 후에 형성된 그런 사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 그리고 환멸로 생겨난 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시대가 주장했던 그 객관적 이성이라든가 낙관적 진보, 또 절대적 진리, 거대 담론 이런 것들을 아주 거부합니다. 오히려 주관적 감성을 중시하고요. 상대주의적,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사조이죠. 진리는 언어, 문화, 권력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시된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지. 진리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상대적 해석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던적인 지적 분위기 속에서는 세상을 이해하고 실체를 이해하고 또 나 자신을 이해하는 행위 자체가 전부가 늪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짙은 무지의 안개 속에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인식론적 회의주의가 지배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들이마시고 있는 문화적 공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상과 자신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곧 삶의 방식이 되고 말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불안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을 그걸 잠재울 방법으로 오늘날 근본주의가 더 호소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대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성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후기 근대는 아예 모든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 의미를 둘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진리일 수 있고 너에게는 진리일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설명으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상대적 다원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한 현 시대를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 그 계시성을 강조하면 굉장히 진부한 것으로 치부되고 그래서 진리를 나누기가 아주 어렵게 된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시대에 걸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역사적인 쟁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근대와 후기 근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계몽주의와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화적 흐름에 젖어서 행동 자체가 이런 경향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예전과 다른 성경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고요. 1차 시에서 3차 시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제 1차 시 때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사본에 대해서 기록 과정과 또 사본이 갖는 의의,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성경이 정경화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고, 세 번째로 성경 권위에 대한 그 역사적인 논쟁, 2000년 동안 어떤 흐름의 논쟁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 번의 강의의 목적은 이제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몽주의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강력한 영향 때문에 성경 자체가 부정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전승하고 또 연구하고 비교 분석해서 다듬고 다듬어 정경화한 인류의 그 독보적인 그 기록물이라 할 수 있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정리를 할 필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속수무책으로 이런 모더니즘과 계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성경에 대한 그 신뢰성을 상실해 갈 것이 뻔하고요. 또 그러면 이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인 종교 생활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의 강의를 통한 저의 목적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볼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인간의 이성의 대상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고 결국 인간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할 그런 책, 위대한 책 정도로 볼 것인가? 이 정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책방하는 목사의 성경 이야기 파트 1 6번의 강의 중에서 절반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이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